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할렐루야로 우리 두 손 들어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 꼭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은 제자,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 썸네일 소 타이틀은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진정 강한 교회. 오늘 말씀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을 받은 제자. 성령을 받은 제자. 우리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또 받으시고 그런 주고 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헌신 예배, 우리 아까 광고하신 대로 남빛도시 세계복음화 대회를 위한 이제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우리가 드린 헌신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받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 정말 꼭 받아야 될 그것은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정말 충만하다, 이런 걸 강조하신 뜻이 있겠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에 넘쳐나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언어로 이제 말들을 하는 그런 은사가 임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라 방에서만이 아니라 그 충만한 역사가 넘치면서 곳곳에 이제 전파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이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여러 방법으로 임합니다. 안수에서 임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넬료 가정에서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이제 복음을 말씀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서 천국에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충만히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우리 안식구가 나보고 내가 새벽에 꿈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꿈 얘기 뭐 그렇게 보통 그냥 꿈이죠. 그런데 조금 제가 듣고 자꾸 잊혀지지 않는 꿈이라서, 근데 아침 이제 꿈을 꿨다 그러는데 무슨 꿈을 꿨냐 그랬더니 이제 큰 소쿠리 같은데, 소쿠리 같은 건데 이제 김장할 때 소쿠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소쿠리 같은데 쌀을 이렇게 가득 담았는데 수도꼭지를 틀고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가지고 자꾸 넘치더라는 게 자꾸. 그러니까 이제 물이 넘치고 쌀이 넘치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넘친다, 이렇게 하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석했는 줄 아십니까?
저기 나보고 일 많이 버린다고 자꾸 그러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아식구가 일 버리지 말라고 이제 왜냐면 일에는 다 돈이 따르니까는 일 버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주시는데 이제 그릇들이 필요하죠. 그릇들 그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또 이제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면은 넘쳐도 걱정이 없죠. 넘쳐도 거기다 또 담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셔서 특별히 정말 넘치는 은혜 그리고 그 넘치는 것을 이렇게 담는 많은 그릇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생각나고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히 받고 또 더 충만히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오니까 이걸 우리만 갖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죠. 나눠줘서 다른 분들도 그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는 예수의 복음과 성령으로 부어줄,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과 성령으로 부어줄 빈 그릇 영혼, 그러니까 영혼들이 빈 그릇 영혼을 모으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은 분이고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가 열심히,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분이 열심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이제 아볼로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 지역의 에베소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에 그 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들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모양은 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거는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딱 던진 첫 질문이 뭔가요? 성령 받았느냐? 그걸 질문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에 이들은 제자인 듯이 보였다. appeared.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도 이분들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들은 사실은 반쪽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반쪽 제자였나?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회개의 역사를 모르고 부활하신 거 모르고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오순절 사건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양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충만하게 있는 넘치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나중에 보면 이들이 12명쯤 되어지는데 12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릇에다가 지금 이제 복음과 은혜를 이제 붓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들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릇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야 될 그릇들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꿈 얘기를 듣고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하 4장이죠.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가 죽었죠. 그런데 그 과부가 자기 제자가 남겨놓은 빚을 안고 그리고 이제 그 빚쟁이들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그만 이제 종으로 가길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와가지고 호소를 하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무엇이었죠? 가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릇을 이웃집에 가서 여러분들 뭐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빌리고 뭐 돈을 꾸고 다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한도 그릇들을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오고 문을 닫아 걸어놓고 거기에 자기 집에 딱 하나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기름을 붓게 되었죠. 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부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두 아들하고 함께 같이 기름을 부는데 기름을 부어도 그 그릇들의 기름이 차는 것입니다.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기름을 붓는데 어떤 결과가 왔나? 자, 얘야 그릇 빨리 갖고 와.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릇이 이제 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릇이 더 없다고 하는 순간에 그 병에서 나오던 기름이 딱 끝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은 이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다 했지만은 여기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를 전할 때에 그것을 담는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릇을 조금 준비하고 이 정도 충분해 하면 그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나중에 이제 자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될 줄 알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알고 야 이건 내 얘기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참 내가 아주 생각을 잘하자 해서 그 동네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동네들 다 다니면서 있는 대로 그릇을 다 준비해 왔어요. 다 준비하고 방 안에 이 방에도 그릇이 가득하고 저 방에도 그릇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계속 기름을 붓는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릇 너무 많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안 주겠다. 이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기름을 붓는 대로 그 그릇들이 다 기름이 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실 때 야 이거 그릇 너무 많아. 이것도 많아. 이거 이 정도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그만큼 나중에 은혜가 임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그릇들을 다 준비를 해. 자꾸 준비를 해. 그러면 그때는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빈 그릇만 가득하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니 텅텅 빈 그릇을 왜 저렇게 많이 쌓아놓는 거야? 기름 한 병 놓고 만약에 그 방문을 닫아놨으니 그랬지 누가 들여다본다면은 아니 기름 한 병을 옆에다 놓고 그릇들은 잔뜩 벌려놓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 그릇들은 다 텅텅 비어있는데 어쩌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냐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기름에서 순종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으니까 거기 있는 그릇들 중에 한 그릇도 빈 게 없이 다 기름이 찬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다 돈이 된 거예요. 그게 다. 그걸로 다 바꿔서 돈이 돼서 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기도를 이렇게 많이 너무 맨날 기도만 해. 이건 맨날 뭐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맨날 뭐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만. 여기까지 됐다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할 일이 우리 주에 많은데 그런데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앞에 그릇을 갖다 놓고 또 여기도 또 그릇 있고 다 비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빈 그릇 천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말이죠. 뭐 다 빈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하시는 일들 보면 빈 것들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에 부흥을 주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한국에 나타내 주시려고 할 때는 그 예비된 그릇들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부터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120명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렇죠? 우리 1907년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곳곳에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 주셔서 그릇들을 준비할 때 적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고 크게 구하시고, 구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사업 직장 일터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명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하여튼 간에 기도 제목에 끊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릇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빈 그릇 영혼들을 먼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물질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지금 우리 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정말 채워야 될 것은 다른 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채워야 될 것은 예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채우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안식과와 같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월드컵 공원을 갔습니다. 난지호수 뒤에 가면 거기는 이제 좀 조용하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주로 만나는 게 까치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좀 빵 부스러기 좀 갖고 가서 까치들한테 있는데 이게 좀 뿌려줘요. 거기 까치가 많아요. 그럼 조금씩 까치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 오래간만에 이번에 갔는데 까치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있는데 뭐 좀 이렇게 조금 빵부스러기 좀 뿌려놓고 거기는 좀 뿌려놔도 되니까 그런 곳인가 뿌려놓고 기다려도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도 없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는데요, 뭐가 주인님도 바뀌었는가 하면 물까치 떼들이에요. 물까치 떼들이 까치 있던 데는 물까치가 이제 접는 거예요. 왜 그러나 전에 보니까는 까치가 나무 꼭대기에다 집을 짓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지난번 태풍이 오면서 집들이고 뭐가 다 날려가 버린 거지. 그리고 까치가 아마 기겁하고 놀랐겠죠. 야, 여기 집 지어서는 안 되겠다. 뭐 어디 가나 태풍 오면 똑같은 것인데, 그 까치들이 대이동을 어디로 해버리는가 봐.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까치가 한 마리도. 나중에 또 올지 모르죠. 한 마리도 없고 물까치 떼가 걸로 온 거야. 주인이 바뀌었더라 거기에. 그걸 제가 보면서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태풍이 불고 그러면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태풍이 강하게 불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꿔놓으시는 게, 그렇다고 어디 이 사람들 다 어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 사람들의 심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공부했죠. 우리가 새 엑소도스 성경 공부도 2번,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나라 제자도도 역시 그렇게 2번, 3번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는 자꾸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다 나눠주고 베풀고 부어줄 그런 그릇들이 없으니까 그냥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흘려. 오늘도 하루 그냥 지나갔고 내일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가지고 우리는 충만한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나 모든 것 기회가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는 우리에 된 거는 있지만은 남에게 베풀고 준 게 없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기회는 많죠.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복음화한다,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자 이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빈그릇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부어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영혼을 갖고 살거든요.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이게 다 썩어지잖아요. 나중에 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육체 아닙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우리가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지만은요, 이건 언제 지나가면은 다 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남잖아요. 우리 영혼. 이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이 영혼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영혼이 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굉장히 엄청나게, 이번에 세금을 갖다가 안낸 사람들, 숨겨놓은 사람들 이번에 습격해가지고 그 안에서 꺼내는데 뭐 이 돈다발들이 말이죠. 야, 그거 뭐 신전을 어디서 나오는가, 뭐 그러니까 침대 밑에서도 나오고 차트 그 뒤에도 이렇게 어디 있고, 뭐 그 금덩어리도 나오고. 야,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숨겨놓고 있어. 그래서 나보고 만약에 세금을 갖다가 안 낸 분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가서 하라 그러면, 글쎄 내 마음에, 야, 이거 금덩어리 하나 살짝 주머니에다 놓고 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엄청난 것들 갖고 있어도 우리 영혼에는, 이 세상 지나고 나서 우리 영혼에는 아무것도 채워지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 집사님 이따가 피택을 하지만은, 그리고 내년 이제 봄 부활절 되어지면 이제 안수를 하고, 안수하고 이제 안수 집사로 이제 세우게 되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꼭 방언하라, 꼭 예언하라, 그래야 성령 받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 이것은 말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그런 충만한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한 12명 되어지는 이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12주년, 다음 주이면 12주년이고,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남피도시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안수 집사로 피택되어지는 분, 그리고 우리 또 집사로 임명받으신 이제 두 분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정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릇에 다 채워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전하게 하셔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되고 성령을 받게 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체험을 가진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권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 남빛도시가 복음화되고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복음화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